부르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사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쉼없이 흔들리며 또 범죄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슬퍼하며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의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스려 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자유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셔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며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우리가 전체를 볼 텐데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2016년 2월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한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 하나가 이렇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나라가 정한 법에서 나오죠. 나라가 정한 법은 강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인이나 가정의 유지는 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가정을 유지하고 혼인을 유지하는데 이 국가가 법으로 관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가정의 유지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폐지한 것이 간통죄입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도 간통죄를 법으로 정하다가 오래전에 이미 폐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이 죄를 폐지했는데 1989년 그리고 1996년에 간통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나라가 이제 이와 같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정결함은 개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자유와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서의 부정함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는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간섭함이 없이 사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할 때에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건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개인의 결정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남녀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아갑니다. 나라가 이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이것을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성인 남녀의 문제는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도덕이나 윤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런 경향성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지키고 애쓰고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도덕이고 윤리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옛날에 쓸모없는 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스스로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 또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레위기 15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5장이 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표현이나 단어 선택을 할 때에 조금 부드럽게 혹은 이제 조금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는 조금 다릅니다만 상스러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러면 몸에 이제 몸 전체를 말하는 거냐, 이제 그게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15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직접적인 번역을 선택한 건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레위기 15장에서 다루는 정결함은 남자와 여자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정결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몸에서 생기는 질병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5장 2절은 질병의 한 현상이죠. 이 남자의 몸에서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은 질서 없이, 절제함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가지게 되는 관계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자유로이 욕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이런 삶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 결정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에 대해서 사적인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삶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영역,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알 것 없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삶의 영역, 삶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고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르고 그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끊임없이 정결함을 요구하시는데 공적인 것에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정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거죠. 정결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따라 다시 정결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절차는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남자,
이 남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남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물로 몸을 씻고 그가 입던 옷, 자리, 모든 것들을 다 씻어야만 정결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미 부정하게 된 이 남자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입은 옷, 깔고 앉은 자리, 안장, 접촉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부정하게 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부정함이 어떻게 다른 물건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나신 이후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먼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째 날이 되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1마리는 속죄의 제사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죄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고 번제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헌신을 담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2가지 제사를 함께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이 죄를 속하는 의식,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부정하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든지 죄를 속하고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믿고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겠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를 결심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그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우리의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죄를 떠나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 레위기 1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이제 여인에 대한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15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정결함과 여자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이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이나 여자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은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관습은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죠. 남자의 부정은 부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부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부정한 일을 한 것은 남자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자의 부정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규정하고 처벌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부정이나 여자의 부정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남자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남자에게 더 중요하게 이 정결함을 요구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권위가 남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물으시고 지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더 엄격한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죠. 여자에게보다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같은 무게로 다루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다루시며 그들에게 같은 규례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정결해야 되고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구절이 31절입니다. 15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올 때 레위기 이전에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규례대로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함부로 분향하다가 회막을 부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처럼 회막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제사하는 이 회막을 부정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경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15장에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0장 이후 11장부터 15장까지 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15장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본문의 흐름상 15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이 15장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남자와 여자의 정결함을 다루신 이후에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이렇게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대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습관이 있었죠. 바알은 남성을 의미하고 아세라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남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알이고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세라이죠. 근데 이들이 이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땅에서 곡식이 많이 자라게 하고, 이들이 기르는 가축과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이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은 그 제단에서 섬기고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회중들이 함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을 즐겁게 하고, 그 결과로 다산의 축복이 그들의 땅에 임하게 한다고 믿는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장에 남자와 여자의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백성들과는 다른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하고 문란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 신들을 즐겁게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종교, 거짓된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이와 같은 종교의식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종교의 이와 같은 습성들이 로마에도 이어지는데, 로마에서는 특별히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죠.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에서도 역시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들이 축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아데미 여신 역시도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풍습들이 이 이방 종교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와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결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고 그 정결함으로 나아올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유출병이라고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유출병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흐르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흐르는 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여기 레위기 15장에 특별히 흐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나 고름이 흐른다는 말도 반복되고 있고, 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는 말도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언약 백성이 이제 들어가 살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범죄한 자들, 그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은 피와 고름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피와 고름이 흐르는 상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흐르는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은 정결함이 흐르는 삶입니다. 정결함이 가득하고 정결함이 흐르는 삶.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여 넘쳐 흐르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하는 삶이죠. 이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특별히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결함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정결함이죠. 이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과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며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 죄에 주저앉아서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면서 회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정결함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증거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온전함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로서 정결한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정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였을 때에는 속히 돌이키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함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남자와 여자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이 정결함에 대해서 많이 허물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지켜주심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아픔과 상처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26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정결함을 어리석음이라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정결함을 능력으로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정결함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 정결함으로 정결함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 정결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범죄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여 속히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정결함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결함을 사모하며 정결함의 능력을 믿고 사는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 재직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재직들은 꼭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사무들을 살펴보는 일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